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는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큰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타향해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인 엘리멜렉 남편을 따라 그곳까지 갔는데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 친척, 고향, 또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병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큰 폭풍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배를 모으는 사람은 절대로 운전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파도가 온 배를 뒤집어 씌워도 운전대만은 꼭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기드론 시내는 연중 내내 흐르는 시내는 아닙니다. 1년에 2차례 정도 큰 비가 내리면 그때는 흐르는 그런 작은 시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 기도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후일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오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오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동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은 제자들에게도 친숙한 곳입니다. 가끔 이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도 듣고 또 이곳에서 이곳에서 다들 자기도 했던 곳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 이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산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가끔 이 동산을 에덴 동산과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보이스 목사님도 그랬고 또 핑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핑크 목사님은 이 두 동산을 다음과 같이 대조합니다.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밝았다. 겟세마네에서는 모든 것이 무시무시했다. 에덴에서는 이브와 첫째 사람 아담이 사단과 쓸데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겟세마네에서는 마지막 아담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범죄했는데 겟세마네에서는 구주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넘어졌는데 겟세마네에서는 구주께서 이기셨다. 에덴에서는 투쟁이 낮에 일어났는데 겟세마네에서는 투쟁이 밤에 치루어졌다. 에덴에서는 사탄 앞에 아담이 쓰러졌는데 겟세마네에서는 그리스도 앞에 병사들이 쓰러졌다. 또 다른 목사님인 보이스 목사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인 동산은 아니지요. 우리들 가슴에, 우리들 머리에, 뇌리 속에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동산일 뿐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은 현실적인 동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동산에서 말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큰 폭풍 속에서 어떻게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모습만 우리 가슴에 늘 살아있기만 한다면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떤 인생의 폭풍도 우리 역시 거뜬히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내일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날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잠시 잠깐 비춰주신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이 이제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30분 미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드론 시내만 건너면 돼요. 그러면 이 동산입니다. 이곳은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을 끌고 와서 쉽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묵으셨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전날 밤에는 이렇게 아주 가까운 곳,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 그래서 쉽게 붙잡힐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묵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은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만 건너면 있는 곳, 또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 하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날 이곳에 예수님이 묵으신 것은, 계신 것은 의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잡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다도 잘 알고 기드론 시내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스스로 체포되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가 군병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군병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당시 예루살렘 시 전체의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들이고, 다른 부류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했던 대제사장의 아랫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로마인과 유대인이 한패가 되어서 달려왔습니다. 이 둘은 평소에는 서로 원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개와 원수의 사이 같은 사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일은 두 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한패가 되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나면 이 둘은 다시 옛날처럼 개와 원숭이 사이로 돌아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간들의 의기투합이라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눈앞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어제까지 원수였던 사람도 오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하루아침에 다시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 하나님,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참 한탄도 하기도 합니다. 군병들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등을 들고, 그것도 못 알아서 횃불까지 들고 달려온 것은 예수님이 동굴 같은 곳으로 피신해 버릴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기를 들고 온 것도 제자들이 칼을 들고 싸우러 나올 것에 대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그들 앞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주셨어요. 스스로 나와 주셨습니다. 그들 생각처럼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동굴 같은 곳에 숨어버릴까 봐 등과 횃불까지 들고 왔던 그들의 그 밝은 빛 앞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날 상황의 주인은 잡으러 온 그들이 아니에요. 잡히시게 되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쉽게 잡히시려고 기드론 건너편
기도론 건너 시내만 건너면 닿을 수 있는 그곳,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그곳을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이 정하신 것은 전적으로 쉽게 잡히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생각에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왔을 때 그 불빛, 그들이 들고 있었던 등과 횃불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나아가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또 아시고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아시고라는 말씀이 아주 동그라미를 크게 쳐두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알고 싶습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 많이 들죠? 여러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오세요. 목사님, 언제면 교회 본당에 다들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엊그제는 인도네시아의 구나로 목사님과 화상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저에게 언제면 디베레 아침을 실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언자냐 하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가 이런 것도 아셨고 또 자신이 어떻게 인간들 손에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을 끌고 올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 후에 아버지에게 가실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알면 불안하지 않죠. 알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자 이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니라는 말씀을 듣고 모두가 비실비실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쓰러져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쭉 함께 먹어온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귀에 친숙하게 들리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셨지요. 여인이 예수님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쳐주신 그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땅에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여인은 들고 왔던 물동이도 그 자리에 놓아두고는 동네를 향하여 춤을 추면서 달려내려갔죠. 여러분,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은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말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 이 말씀에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리기도 하고 땅에 쓰러지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영원토록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이 음성 들으실 날이 오게 됩니다. 믿지 않고 이 세상 떠난 사람들 모두가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날이 와요. 그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하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라고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과장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과장으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결코 과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당신의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따라왔던 군병들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군병들을 인솔해온 가룟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이 일이 일어나고서 약 5, 60년 후입니다. 5, 60년 전의 일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5, 60년 전의 일을 회고하는데 가룟 유다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다란 말을 요한이 3번이나 하는데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었던 그 유다의 모습이 꼭 어제 일처럼 사도 요한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5,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라면 오늘 이 일이 있은 직후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창자가 튀어나오도록 자살을 한 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일,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일 등 놀라운 일들을 다 이제 겪은 후, 경험한 후입니다. 이런 일과 어리석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해 보이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잘 서야 합니다. 오른쪽에 서야, 오른편에 서야 하고요, 안전한 편에 서야 합니다. 오래오래 훗날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편에 서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만 그들과 함께 서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만이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로부터 오늘 또 우리가 교훈은 한 가지 받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들려주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말씀, 그 복된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도 했고요, 심지어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일도 했습니다. 이랬던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병들을 인솔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니라 라는 말씀에 군병들은 다 쓰러져 버렸는데 유다는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소름이 돋는, 끼치는 그런 말씀입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장로라고 안심하면 또 안 되고요, 선교사도 안심할 수 없고 권사도 안심할 수 없고 집사도 안심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항상 살아서 기억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또 물으셔요. 아까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조금 후인 지금 또 같은 질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그들 역시 똑같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같은 질문을 두 분이나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라고 두 분이나 같은 대답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그 다음 말씀인 8절을 보면 간단히 그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두 번 물으시고 두 번 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왜 두 분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고 왜 두 분이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입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혼자만 잡혀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모습, 참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보죠. 그들 스스로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는지를 분명하게 그들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두 분이나 질문하시고 두 분이나 같은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또 하십니까? 9절에 그 답이 또 나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도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요. 눈물이 나오도록 좋았어요. 저는 이 말씀 아주 크게 외쳐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도라는 말씀에도 크게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자상하기 짝이 없는 사랑 많으신 선한 목자. 우리 오늘 찬양팀이 선한 목자 찬양도 해주셨는데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이에요. 내가 거니라 라는 말씀에 군병들이 다 쓰러져 버리게 만드는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도라는 이 말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유명한 이야기, 99마리는 길에 그대로 세워두고 잃어버린 그 하나의 양 찾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갔던 선한 목자, 바로 그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받으시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도, 이 하나가 바로 당신 자신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그만 또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칼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른편 귀였느냐에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수였어요. 오른편 귀를 정조준해서 내리친 건 아니었습니다. 어부 출신이라서 그랬는지 고기는 잘 잡았는지 몰라도 칼솜씨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내리친다고 친 것이 그 사람의 오른편 귀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호하고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방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됩니다. 베드로가 안 도와드려도 돼요. 또 이 일은 아버지가 뜻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물 흐르듯이 그대로 놓아두면 말씀하신 대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할 뻔했습니다. 함께 있는 군병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제자들과 그 사람들 간에 심한 다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쉽게 그런 말 하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 혼자서 일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는 바람에 주의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용히 기도해 보면서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주여 어느 쪽 생각이 주님의 생각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칼부터 뽑고 보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는데 디벨 아침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귀들이 이 세상에 잘려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거 붙여주시느라고 주님이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디벨 아침 실시할 때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덜 칼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잠에 떨어진 그 베드로와 베드로 일행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면 그만큼 우리 옛사람, 옛 체질, 옛 기질 많이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일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또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가슴에 아버지만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만이 주님의 가슴을 꽉 채워왔던 주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운전대를 이렇게 꽉 잡고 계셨기 때문에 가롯 유다의 배신에도 상처받지 않으셨고요, 주님을 돕겠다고 빼든 베드로의 칼에도 아무 도움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쪽도 주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경 쓰실 일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만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신경 쓸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죠. 길지도 않는 인생,
얼마나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신경 쓸 것만 신경 쓰세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혹 썬 잔을 지금 받아 두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폭풍도 어떤 썬 잔도 아버지의 손을 그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아니합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설령 혹 어떤 쓰디쓴 잔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처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 하면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참 의연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만 여러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는 주님만 모시고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폭풍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